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신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당신은 진정 위로부터 났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나셨습니까? 예, 교회는 다니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있을 때 영원히 삽니다. 다시 태어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남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으로서 난 육이요, 다른 하나는 영으로 난 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은 두 번째 탄생을 가지셔야 합니다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육의 탄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의 탄생으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의 탄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존재가 되었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존재가 된 나는 결국 영원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거듭남,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당신의 선행이나 당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수련을 쌓아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으로 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은 위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로부터 난 자, 근본적 탄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다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옛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모래성처럼 쌓고 또한 넘어지고 쌓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처구니 없는 일만 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지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입니다. 따라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시작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신앙생활이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일을 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의식을 잘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덕주의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유대의 관리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70명의 그런 사내들인 공의원의 결정권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림받을 만큼 지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부인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실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쉬우냐면 암에 걸렸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자기 것이 다 파산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야, 너가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로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나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의 자리, 아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오직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 처음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자리에 니고데모야, 서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자리로 너의 인생의 길이 시작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네가 쌓고 헐고 쌓고 헐고 그리고 나서 지내다 보면 모래성처럼 결국 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일만 하다가 보낸 자가 되어진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종교 그리고 율법에 무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육으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육으로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육의 일은 잘 알고 육의 말만 하고 지내요. 근데 니고데모가 육의 일은 잘 알고 육의 말을 하면서 보내는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천국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감을 못 잡아요. 그런 감을 못 잡는 니고데모.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내 나이가 50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다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처를 두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확신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적인 사람, 육에서 난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대화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되겠다. 내가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네가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느니라. 따라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조사인 과가 있어요. 물과 성령,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의 과는 그리고 또는 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 그리고 성령으로, 물 즉 성령이다. 물은 곧 성령이라는 거,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보시면,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은 성령이지만 이 물은 동시에 말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 죄 씻음의 세례, 또 회개의 세례, 그렇습니다. 이 물 세례는 다른 말로 회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성령은 물을 성령으로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 그리고 성령, 물 즉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 이 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물을 먹은 자마다, 이 물은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1의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남을 입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내가 태중에서부터 노력하고 지식을 쌓았고 선을 많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 품에서 응애하고 탄생한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내가 나아질 때 내가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도덕적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나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죽음의 존재가 이처럼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려주셨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 은혜를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 행위가 나에게 생명을 입혀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담대해서 이 기쁨과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구원에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남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고백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입었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됩니다. 나의 내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면에 새로운 비전과 환상과 능력과 희망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없던 내면에 이 평강과 이 기쁨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가십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는데 뭐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곁에 계셔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는데 그가 오셔서 날 데리고 어디에 데리고 가시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그가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거처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거나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우도 집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르는 새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땅에 거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나로 인하여 나로 하나님 백성, 생명을 주어 하나님 백성을로 삼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나로 어디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거처할 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너희가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상태에서 세상의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내가 보기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일만 봅니다. 땅의 일만 합니다. 땅의 대화만 합니다. 영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영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인자는 어디에서 내려온 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인자는 어디로 올라간 자가 되느니라?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위의 일을 압니다. 위의 일을 아는 자요, 위의 일을 들은 자요, 위의 일을 본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위의 일을 본 자로 위의 일을 말씀하셨고, 위의 일을 들은 자로 말씀해 주셨고, 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는가? 위로부터 온 자만이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방적 계획의 행위를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가 되므로 나 또한 어디로 올라가는 자가 되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느니라.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매여 사는 육신의 몸만 입었다면, 육신의 몸, 영의 생명을 갖지 못한 육신의 몸만 입었다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갈고 닦고 돌을 닦고 수련을 쌓고 어떤 도에 이른다 할지라도,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씻고 닦고 쌓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가진 유대 종교로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부분으로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난 자야, 난 자라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을, 위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시 태어남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물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니라.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처럼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내게 주신 이와 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천국 목적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본 것, 저 천국, 본 것, 그곳에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걸어야 될 힘과 걸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흐지부지 삽니다. 아니,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남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살지만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가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한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가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 내 인생 그렇게 끝낼 줄을 알면서 나는 내 인생을 우물쭈물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살다 갈 줄을 알면서 그렇게 살고 말았다. 그래요. 목적지가 있는데 갈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갈림, 성령 충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신앙이 아니죠. 내 실력으로 걸을 수 있다면, 내 노력으로 걸을 수 있다면 내 도덕적 힘이요, 세상적 힘이겠죠. 우리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갑니다. 정말 갑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장 7절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부터 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남은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지는가에 대한 성격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성격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분명히 무엇으로 난 사람이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과정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바람소리처럼 알지 못한다. 신비하다라는 거죠. 동시에 바람이 불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잎사귀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 사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구원의 과정은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났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구원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따라서 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생명 주신 것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며칠 날 어디서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거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용서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실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신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사실성이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이와 같이 함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자녀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께서 재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요, 존경받는 자요, 당대의 최고의 율법가요, 그리고 그는 뛰어난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감도 못 잡고 있더라.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또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본 후에 놀랍게 요한복음 7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논쟁을 한 후에 빈손으로 오게 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4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이때까지 저런 사람을 저렇게 논쟁을 해봤지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나이다. 47절 보시겠습니다. 미혹되었지 않나 저것들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50절, 5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과 함께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뭐하되?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오히려 예수님 쪽에 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 한번 5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우리 율법,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그걸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그래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죠? 놀랍게 예수께 왔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오늘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직 저 사람은 열리지 않았어, 아직 저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 믿지 못해, 그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속적으로 전했던 것처럼 멈추지 마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커가고 자리 잡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만져주시고 불처럼 큰 기적의 역사로 만져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자, 이상하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같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시키는 것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니고데모는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40절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가져다가 39절 보시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을 곱게, 그분을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안장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기 교만과 니고데모처럼 자기 기준과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주었을 때에 이처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니고데모가 다시 탄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물의 찬양이 있고 가슴 벅찬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변할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계속 멈추지 마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동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탄생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주를 향하던 발걸음이 감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정된 내 인생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전히 항상 동행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산 것입니다. 예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이 생명을 가진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 예비된 집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크신 선물을 받은 자로 크신 선물을 마음에 두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